오늘 잠언 15장의 본문에서는 올바른 언어 생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잠언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사실 성경이 여러 차례 언급한다는 것은 이 사실을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 언어를 제어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대화할 때에 왜 유순한 대답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가끔씩은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무례하게 굴지 않는 이상 굳이 과격한 말로 싸우려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태도로 인해 감정이 상했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잘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난 유순하게 대답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무례하게 나옴으로써 인해 싸움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생각을 서로가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싸움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누가 원인이 되었는가 밝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을 밝힌다고 한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서로 간의 감정이 상해버리고 화해가 어렵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의 기자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만 살펴보면 본문 2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4절 말씀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지금 잠언 기자가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조건을 걸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즉 상대방이 무례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나를 과격한 말로 화나게 만들지 않는다면이라는 어떤 단서가 붙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이야기하는 것은 유순한 대답과 지식을 선히 베푸는 혀와 온순한 혀. 상대방과 상관없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상대방으로 인해 나의 대화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상관없이 나는 오직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대하는 것만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만약 내가 선으로 갚는다고 약하게 반응하면, 부드럽게 대답을 한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나를 멍청이로 알고 바보로 알고 오히려 나에게 더 뜯어먹으려고 나를 공격하며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내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보다는 약하게 나가면 손해본다라는 생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래도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약한 방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와 상관없이 의인은 선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든지 오늘 우리 앞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유순한 대답과 선한 말로 인해서 손해를 보셨습니까? 목소리를 높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바보 취급을 당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한 손해를, 그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 가운데 있는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오늘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식을 택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제 잠언 14장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행위,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악독한 말과 저주가 나온다면 그것이 과연 믿음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야고보서는 앞서 읽은 8절 말씀에서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혀를 다스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사람의 행동 중에서 반사 행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에 어떤 위험이 미칠 때에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재채기라든지 눈을 깜빡이는 것이라든지 또는 음식물이 입에 들어가면 침이 나오는 행동 같은 것을 반사 행동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어떤 악의적인 말들과 공격이 왔을 때에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반응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도 과격한 말로 자연스럽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를 비롯해서 카톨릭이나 불교나 각 종교들에 들어가 보면은 무건수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말로 인하여 실수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무건수행의 정말 어려운 점은 단지 상대방과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내 마음속의 말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마음속의 생각을, 그 악한 것들을 다스리는 것인데, 이런 수행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겠습니까?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을 내가 제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런 수행이 필요가 있다, 필요가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야고보는 이처럼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한 뒤에 그 뒤에 17절 18절에서 곧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나는 지혜라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나는 그 지혜가 있을 때에만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그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획득되어지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익혀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 선물이 이 신약시대 이후에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십니까?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셨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가 있다면,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은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날마다 순간순간 말씀하여 주셔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반응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막아주시고 나의 입을 컨트롤해 주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로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매일의 삶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